오늘 말씀 제목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그럼 구름을 가지고 기둥을 만드셨구나, 밤에는 불을 가지고 기둥을 만드셨구나. 우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뭔 감동이 있나요? 찬양할 때 은혜가 되나요? 나는 별로 안 왔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무슨 감동이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단들이 찬양을 해도 미지근할 때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속 터질 때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과연 저 속에 성령이 있나? 영으로 찬양하나 그냥 목소리만 내고 부르고 있나? 왜 나는 느낌이 없지?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동감할 텐데.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여 주여. 오늘도 찬양을 막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인도자들이. 그죠? 했죠? 근데 왜 주님을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을 때 있을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근데 아름답다면 우리서 와 정말 아름답네. 가을에 단풍이 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대가리 없는 사람들도 단풍이 물들이니까 야 벌써 단풍이 물들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데 감동이 안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져.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지? 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전혀,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살지? 주일날 하나님 성전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아무 감동 없이 내 입만 벌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문득문득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만 경외한다라고 한 내가 왜 이 찬양 가사에 감동이 안 올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감동이 안 오는데 지금 이 찬양을 내가 부르니까 갑자기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보좌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소원하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나라, 이 땅에 어떤 힘듦이 와도 저 나라 때문에 참고 있는 저 영광의 보좌인데 왜 감동이 안 올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 감동도 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림도 없이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건가? 이런 감동도 없다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다는 건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제목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사람도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까지도 주신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도말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부르습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주님을 또 찾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또 주님의 자녀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영에 어떤 감동이 안 생기면, 뭔가 내가 주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1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감동이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 아니면 경험, 기술? 아니죠. 오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쏟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막에서 베풀어졌던,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는 모르냐고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만 이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은혜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만 하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릴만 하면, 성경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또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말씀을 다 보면은 6월절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애굽에서는 지금 완전히 초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애굽에 나온 전체가 지금 애굽 전역이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장자들은 다 처음 난 짐승까지 전부 죽임으로. 그래서 전국의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불신하게 만들어서, 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결국 일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보자마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려고 인간 바로를 더 무섭게, 더 강박하게 만들어서 히브리인 백성들 또한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다 두렵고 떨게끔 만들어 놓고, 긴장하게끔 만들어 놓고, 모든 생각이 세포 마디마디가 다 깨어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못하다가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겠구나, 다 긴장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더 무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계속 모세의 입김에,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일을 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강한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군병들까지 다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정체를 보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그분 한번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현실 앞에 안주하고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을 줬다는 것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베풀었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항상 현실 앞에서 안주하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내 영혼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름 사러 갔다가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절대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내 안에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름을 유지 안 하고 항상 어떤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요, 몸된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기본부터 기초부터 성도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를 주려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면 낮에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해막 밖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든 회사를 가든 여러분 삶의 현장 앞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냐 그거예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에서 여러분 살 수 없어. 무서운 곳이에요. 성경은 구름,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름과 불은 해와 달, 별, 빛, 산, 바다, 강, 바람, 이런 모든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구름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가면 또 이 구름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구름으로 나타나. 참 이런 말씀만 봐도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어쩜 이럴까.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 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여러분 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안내를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옮겨가 뒤로. 왜?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졌다. 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못하더라. 애굽의 이 군대들이 추격해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의 빛으로 쫙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생명을 보호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 계시 표적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보호가 적들이 와서 나를 다 삼켜버려요.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이 사막이 광야가 이러한 땅이다 그거예요. 예? 사막, 구덩, 간조하고 음침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그거예요. 이러한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호는 우리들에게도 그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망에는 자,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갈 길도 몰라. 어느 길로 가야만 가나안 땅이 나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광야의 사막은 모래바람이 심해서 한번 바람에, 희어울의 바람이 쳐버리면 여러분 눈도 코도 입도 들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헤매야 되고 모래바람이 쳐서 걸을 수도 없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반유대인들은 그 사막에서도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막 같은 데가 누가 나올까요? 하갈도 쫓겨나갈 때 거기에서 그 모자가 고통을 받죠. 창세기 21장 14절에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쫓겨나갔잖아요. 교만 부리다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사막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 땅에 햇빛이 반사되면 막 물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루 현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구름 기둥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정갈도 많죠. 불뱀들도 많죠.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막에서의 그 고통을 다 주님이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항상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갔대, 광야를 지나갔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발로 안아주시면 될 거를 모세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게 없죠. 그런 험난한 길이 바로 현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형님 우리는 광야교회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교회 같은 곳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도 살아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
사망에서는 우리의 생명성으로 나타나 이 기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찾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으로 이루어가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으로 이루어가 될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어야 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는 섬김. 예수님은 기본이 섬김이에요. 먼저 섬기는 거. 주님은 생명을 섬기러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찮은 거, 아무것도, 이것도 게을러 사기 싫어하는 거. 주님의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이 오고 가는 길에,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부르니까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쌀도 없고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자식들 굶길까 봐 기도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죠? 여러분 믿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그냥 성도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과연 여러분 삶에 구름기둥이 있을까요? 햇빛이 내리칠 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함부로 해요. 주님의 사랑이 많다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함부로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내 죽음 앞에서 내가 가야 할 천국과 지옥 앞에서 냉정하신 분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너 나를 어떻게 믿었냐? 너가 나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상급이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심판받을 상급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주여 비추소서, 나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각에 호흡하는 생각, 내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 영혼을 삼킬 자를 주여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삼키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의 믿음을 까먹게 만드는 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정의 싸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적인 줄 알죠? 아니거든요. 진정한 적은 내 안에거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게 적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적이에요. 근데 그 적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적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달콤함으로 와서 내 영혼을 죽이는 적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 암이 걸리면 달콤한 거 찾습니다. 설탕을 잔대 단성분. 암이 걸려서 고칠 수 없을 때 설탕을 먹어주면 그 고통이 잠깐 사라진대요. 그러나 그 암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을 삼키고 내 영혼을 죽일 영적 암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퍼져나가는데 달콤한 것만 찾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구름 기둥이 내 안에 있겠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적을 몰아내세요. 몰아내세요. 우리는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내 안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서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 인도를요. 아멘.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름으로 인도해 주는 이 인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서운함도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일 때 여러분은 움직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이 딱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딱 가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말씀에서 서라. 그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딱 믿고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제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걸음걸음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런 설교하니까 좋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기 위해서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더러운 거 닦아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애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애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애면하지 않아요. 오직하면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다는 거. 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찾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곳에다 묻어놓고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주야로, 주야로, 주야로. 여러분, 불기둥으로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죠? 시간 지나 또 끝나야 돼요. 말씀 이제 다 없어. 이제 못해.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갈까요? 12시 5분이에요 얼른 끝내야 돼요. 설명도 다 못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설거지할 게 그렇게 많아요? 왜 닦아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거 많으세요? 성도로서의 기본의 생각을 왜 안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것 한다고 하나님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그만 것에 아버지가 여러분이 정직하고 자그마한 것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큰 것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홀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대강대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대강대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소리 없습니다. 발자취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준행하고 지키면 소리도 없고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을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지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복 준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육적인 거 배부르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배고파야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 마세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하세요. 하나님 뭔가 하나 딱 때리면 그때서 아이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언제든지 깨어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 은혜로 살아가세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채찍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왜 여러분 기복적으로 살아갑니까? 항상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혼낼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기본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혼내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